이유가 저희 이제 자군님께서 계속 이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카톡으로 지금까지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용량 초과된 거는 카톡으로 전송이 또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선이한테 부탁을 해서 아예 저희 자군누님이 이제 그 인터넷에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올리는 사이트인데 그 유튜브에 이제 교동센터교회라고 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군 누나가 메시지를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자군 누나도 듣고 또 이제 큰 누나도 듣고 근데 이제 한 곳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뭐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족하지만 뭐 제 메시지도 듣고 이제 임마누엘 교회도 메시지도 듣고 날마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군 누나가 본인 의견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녹음된 대본이. 네. 그래. 누나 듣겠지만 아니 괜찮아요. 자군 누나가 듣기에는 참 좋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들을 땐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인터넷 매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메시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광선이가 이렇게 좀 녹음을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자료도 저장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든 또 금요철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대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극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선 이 집에서 월요 모임을 한다는 거를 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수경 집사님께서 자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뭘 더 붙잡게 됐냐면 그 가족화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게 첫 단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사실상 혼자 시작하신 게 아니고 먼저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혼자 하시면서 막 이제 말씀 전하시고 뭐 능력을 행하시고 하실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일은 제자를 부르고 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오셔서 하신 일이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하신 거죠. 돌아다니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그 일을 이제 다 끝내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신 거죠.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누군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고 그걸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먼저 함께할 제자를 뽑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거는 딴 게 아니라 가족화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귤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화를 진행을 하신 겁니다. 함께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란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함께라는 거에는 사실상 그 목적은 없습니다. 함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전도를 위해서 함께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자체가 목적인데 그 목적이 충족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 때 그 포인트를 제가 강조한 부분 중에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때 율법적인 사람은 업무상 함께, 즉 공적인 함께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함께 자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목적은 그냥 함께 자체입니다. 그게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함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 업무상 필요하니까 그 의미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의미로 예수님의 함께를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함께 해주셔야 되고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은 난 누구랑 함께 하느냐?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편안해하는 무엇인가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함께라는 거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상 함께라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의미의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기본이자 그게 전부거든요. 그 전부가 된 사람들이 사실상 그 위에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 덤으로, 부수적으로. 그런데 그 함께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자꾸만 이제 뭔가 일이 꼬이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즉 율법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는데 자꾸만 그 두 개를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생배 조각을 낡은, 그렇죠? 옷에 붙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더 헤어짐이 심해지고, 그렇죠? 세수를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담으니까
당장은 뭔가 담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터져버립니다. 즉 복음도 율법도 어떻게 보면 다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얼음 밟는 그런 기분으로. 그러니까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함께 자체를 누리는 사람은 사실상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 것 자체가 평안이니까. 근데 업무상 함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면은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도 정말 이런 함께를 붙잡고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엄청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제사장인데 차이가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권한을 부여받았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또 그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왕적인 권세,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부여받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붙잡은 제사장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아론과 같은 육신을 입은 즉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도 부여받았지만 내 자신의 죄를 그렇죠. 사해 주기 위한 나를 위한 제물도 드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치게 되면은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제물도 필요하고 나를 위한 죄 사함을 구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이제 놓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 그렇죠? 나도 이제 그렇게 착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남의 잘못이나 그런 건 보이는데 밝게 보이는데 내 자신을 이제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돼버립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은 점점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 잘못의 원인 그런 부분들을 항상 남한테서 찾게 됩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제사장의 어떤 반차를 쫓아서 가고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는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되시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상 1절, 2절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3절이.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렇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즉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맞죠? 복음 전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권해주잖아요. 그리고 영접 기도할 때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죠.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제사장에. 그렇지만 2절 중요합니다. 그가 무식한 자,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잘 모르는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gentl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대하게 수용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헷갈린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 붙잡았으니까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야. 그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론처럼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것. 그리고 3절,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자꾸만 흘러가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를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초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즉 너희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린아이다. 즉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 자들이다.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각이라는 걸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그 constant use라는 말이 나옵니다. constant, 꾸준한, 지속적인, 변치 않게 use,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선악을 분별할 때까지. 그런데 이 14절의 의미가, 14절의 그 의미를 그 5장에 보면은 아주 그 비슷한 의미로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이게 장성한 자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그 장성한 자의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연단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constant use. 그렇죠? 그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셨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죠. 순종함을 배워서. 그겁니다. 순종함을 배워야지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다른 표현은 연단이든, 그렇죠, 고난이든 그거를 꾸준하게 경험함으로써 순종의 단계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장성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분명히 요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요점은 딴 게 아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이 사실. 너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한 명 말고 없다. 예수님 말고 없다.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똑같은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미안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처럼 육신을 입고 너희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연약한 몸을 입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렇죠? 그게 날마다 나에게 내 것이 되고 그런 근본에서 놓치지 않을 때, 그걸 날마다 연습할 때, 그게 바로 장성한 자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작이자 전부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시간 지나면서 계속 이제 놓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께의 의미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함께로 이런 의미로 접목을 시키면은 자, 함께 자체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가족화라는 것. 가족화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라는 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걸 하고 있죠. 진짜 모래 위에 집 짓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모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알갱이가 하나하나씩 다 독립된 존재들이잖아요. 모래라는 게. 뭉쳐있지 않는 걸 모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족화라는 거는 반석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단단한 결합력에 의해서 아주 다 뭉쳐진 거죠. 그 위에 집이든 뭐든 세울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가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본들 다 무너집니다. 진짜. 나중에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기고 또 뭔가 나에게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든 무슨 문제든 인간관계든 문제 생기면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미안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시간은 더디지만 가족화를 시키는 게 먼저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시간은 더디지만 그 공생의 3년 반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할애하신 게 12제자들 가족화시키는 거였잖아요. 그 함께라는 의미 자체를 붙잡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최고의 가족화를 다져나가는 시스템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켜봤을 때 웬만큼 큰 섭섭한 일 아니면 그 조금씩은 삐지긴 하지만 금방 이렇게 털고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섭섭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한번 소용돌이 치고 가면은 진짜 뭐 공동체는 뭐든 다 쓰러지잖아요. 진짜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위태위태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 시스템도 섭섭막이나 뭐 그런 게 자주 방문을 하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은 받지만 진짜 가족화를 지금까지 잘 이뤄왔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금방 그렇죠? 털고 다 일어나고 더 단단한 가족화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명, 몇백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또 지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월요 모임을 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박수경 집사님 통해서 또 중요한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이 좀 더 이 가족화에 대한 의미를 붙잡으라고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태어난 곳은 다 다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유 목사님이 어제 그 주일 예배 우리 들었잖아요. 계속 강조하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저도 함께라는 의미를 많이 강조했는데 유 목사님도 서론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함께라는 의미 자체를. 그 함께 기본적인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붙잡는 게 급선무라고 하셨죠. 그렇죠? 함께를 붙잡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함께 자체를 누릴 수 있도록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오늘 나눌 부분들이 있습니다.